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약 9명 정도의 인물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리며 또 서로 그쪽으로부터 문안 인사도 받게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문안 인사만 나오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문안 인사 하는 그 인물들 이면에는 이 바울 사도가 전에 1장 후반과 2장 초반에서 보였던 이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된 이 복음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사역,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국 이 골로새서의 전체의 중심 사상이었죠. 1장, 2장의 이론 부분뿐만 아니라 이 3장, 4장까지 이 실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중심 사상이었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독론이죠. 그리고 교회론 이런 것들이 중심 사상이었는데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사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결과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안 인사하는 내용 가운데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하게 되므로 다시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동안의 중심 사상이었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이제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인사하는 부분들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책의 중심 사상의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사상들이 스며들어서 이 문안 인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부분까지 이 중심 사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3장, 4장에 주로 실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문안 인사도 이 마지막 부분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여러 인물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구체적인 다른 실천 사항들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주로 문안 인사를 하는 이러한 본문 가운데 이 중심 사상인 이 골로새서의 중심 사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관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보면서 또 그와 함께 보여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대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은요, 맨 첫 절인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인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에 골로새서 첫 시간, 서론 시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자로서 이 다음 9절에 나오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자와 함께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었죠. 그것을 받아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를 또 세웠던 좀 이따 12절에 나올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함께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 또한 첫 시간 때, 골로새서 첫 시간 때 함께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이었죠. 감옥에 쓰여졌던 서신,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자 옥중 서신이었던 에베소서와 또 아까 오네시모란 자와 관련된 빌레몬서도
함께 보냈고 말입니다. 그 골로새 지역으로. 자,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도 저 뒤에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저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사정, 아까 내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라고 그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보내면서 이제 알게 하는 그러한 임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 사정, 우리 사정이라는 말은요, 지금 초점을 바울 사도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골로새서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에 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요청할 때에도 그 초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와 복음 전파에 있었죠. 우리 자체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기 이제 내 사정, 우리 사정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당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신변은 안전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전도와 복음 전파 사역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8절 하반절에는 그 결과로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안일에만 이 초점을 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골로새서의 강조점에도 지금 맞지를 않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정도 의미만으로 이 위로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로라는 것도 바로 다 그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된 위로라는 것이죠. 뭐 육신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이 위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마지막 문안 인사 부분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벌써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물론 그 연장선에는 교회도 있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지금 8절에서 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던 말 속에서는 그 너희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골로새 교인들로 이루어진 골로새 교회죠. 그래서 그들을 또 비롯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주변 지역의 교회까지를 또 두고 말하는 것이기에 이 교회에도 이렇게 위로한다, 그들을 위로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대로 그들에게 이 교회에도 관심을 두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부터도 조금씩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두기고에 대한 평가에서도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 교인들에게서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 이유는 그가 이제 바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고 말입니다. 신약에서 신약 이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잘 나오죠. 이 믿음 안에 너희들이 바르게 있을 때 사랑을 받는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이 말에서도요,
그는 사랑을 받는 이제 형제라는 말 속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또 교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중심적임을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바른 믿음으로, 아주 바른 믿음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여기서 이제 넌지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신실한 일꾼이란 말과 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일꾼이란 말과 이제 종이란 말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이렇게 관심을 둔 말이지만 그러면서 그 직분들 또한 결국 교인들의 전도와 성장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자 교회 중심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한 우리가 이 믿는 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미암아 당연히 보여야 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과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실해야. 즉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이 충성되고 믿을만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여기 종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은 이제 주인을 둔 자가 종이죠. 종하면 보통 이제 그 반대편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더러 또 교인들을 섬기는 종, 그리스도의 종이자 이제 또 교인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또 종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러한 두기고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이제 그를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 이제 그를 통한 여러 가지 또 신앙의 모습들도 교훈받을 수 있었다면 다음 두 번째는요, 9절, 두 번째 인물은요,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자입니다. 오네시모.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서와 관련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서를 참고해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로마에 가서 만난 것이죠. 로마로 도망해서 만나서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서 여러 가지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를 두기고에게 이제 골로새 지역에 보낼 때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서 그 골로새 지역에 목회자도 같았던 이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하면서 또한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또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때 함께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앞서 잘 보시면 두기고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서 일꾼과 아까 종죠,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랬는데 그 일꾼이랑 종이란 말만 빼고 그대로 그와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실하고 아까 사랑을 받는다는 말도 나왔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종이란 말 대신에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약간 좀 이 사역자, 목회자와 같은 이제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면 여기는 평신도와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차원에서 형제라는 말로 그 평원과는 똑같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뒤에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라고 일반 이제 신자로서 너희 교인들 중에서 너희 교회 가운데 온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인, 일반 신자로서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또 앞서 두기고의 이 사랑을 받고 또 신실한 모습이 그 사역자여서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 사역자니까 열심히 또 믿음을 갖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신실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신실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이제 평신도까지도 누구나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그 뒤에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앞서 두기고와 같은 일을 시키는 데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말입니다. 그대로 평신도 같은 자지만 그 일들은 그대로 시키고 있어요. 동일한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도 잘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구든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신실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란 말을 통해서 이 너희가 지금 골로새 교회죠.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라는 말이 이제 자꾸 이제 나오는 것이 다 이제 교회와 관련이 여기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갈 자들이 그와 같이 지금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야 함을 함께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또 그러할 때 그렇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와 같아질 때 바른 믿음 가운데 그러할 때 오네시모와 같이 육신적으로는 종이었던 자도 영적으로는 형제와 같은 자가 됨을 여기 보이고 있고요.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닌, 만약에 종의 신분을 갖는다면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닌 앞서 두기고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자가 됨을 함께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종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고요. 굳이 우리가 종이 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차별은 없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신분과는 상관없이 누구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된다면 모두 같은 형제가 됨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또 복음과 믿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구원받기로 예정되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창세전에 누가 예정되고 누구는 전해도 안 되고 전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신분이든 간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된다. 그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물로서의 이런 교회가 아니죠. 우주적인 전체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들 나중에 들어갈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결국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지교회 개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교회에 들어가 이런 구원받는 이런 것인데 결국에는 구원 못 받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서는 세 명의 인물인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다고와 또 마가와 또 예수. 여기 예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이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를 묶어서 그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먼저 저희는 할례당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이 할례를 대표로 율법을 지켰던 순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으로서요. 할례가 이제 율법의 대표로 이제 여겨지고 이제 요구되어 왔었죠. 유대인들끼리는. 그래서 이걸 해야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례가 하려면 순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으로서 하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안 가지려고 했어요. 율법만 잘 지키려고 했죠.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것을 지금 잘못 인용해갖고 행위라는 말만 따와갖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것만 주장해다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믿음을 거부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다는 거죠. 수고하고 뭐 동역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 중 많은 자들이 복음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믿음을 가진다면 당연히 복음을 위해 애써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걸 확인해 봤었죠. 믿음을 가졌다면 복음 사역 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일명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내지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예요. 그런 자들은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희석하고 반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는 신자들인데도 방해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함께 지키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 율법을 그냥 조목조목 다 그냥 지켜나가야 된다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행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잘못 지금 가르쳐서 봐라. 율법의 행위는 지키지 말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막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우리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이 사람 메시아를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행위가 그 행위가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걸 갖고 지금 잘못 인용해서 행위로 구원받냐 해서 행위를 다 묵살시켜놨어요. 우리의 믿음 진짜는 뭐예요? 믿음 이후에 뭐가 보여야 돼요? 행함이 보여야 됩니다. 믿음 이후에 행함. 이게 없으면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 이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행위로만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이게 잘못된 거고요.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당연한 행함이 보여져야 돼요. 지금 여기 복음 전파도 사역하는 것들도 그것도 행함의 일부죠. 다. 이게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걸 갖고 요 행함과 요 행위를 같이 취급해서 다 묵살시켜놨어요. 앞에 거 이게 묵살시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행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가 착한 일 하겠다는 거예요. 착한 일. 뭐 여러 가지 기부하고 어디 가서 남 도와주고 근데 안 믿어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뒤에 근데 행함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묵살시켜놨어요. 근데 요 행함을 묵살시켜놓으면 믿음이 가짜가 돼요. 거짓 믿음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했고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었는데 요걸 구분을 못하고 사람들 다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그 주범은 예정론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장하면서 우린 예정됐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든 간에 선택받아서 끝까지 구원으로 나아가. 이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람들 듣기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그럴듯해 보이고 너무 좋아.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다 지옥 가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나오길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막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는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행함 차원의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율법 자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럼에도 이제 이들은 정말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역에 도움을 주고 이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옥에 갇힌 자신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그 바탕에는 다 담겨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바른 믿음 때문임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면서 바르게 믿는 것이 쉽지 않은지. 그게 되어야 이러한 사역도 당연히 동참하는 길로 나아가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 겁니다. 사역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죠. 얼마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지 말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거짓 것을 그렇게 쫓아가요. 암만 얘기해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교리와 신앙 아래 제대로 믿는 경우가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한 번 믿었다고 또 교회 다닌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내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따놨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 받을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교회 자기가 출석하고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 예배는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는 것 뿐이죠. 이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좁은 길일지라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진정한 구원에 들어가는 이 소수가 되길 힘써야 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이면에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모습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한다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바울의 관심은 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중심이자 머리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한다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 그대로 관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서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인물들, 아까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이 세 인물들도 앞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정도는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짧은 소개가 각각 그들의 이름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먼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이제 옥에라고 하는데요.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혔다는 거죠. 이는 아리스다고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등장하는데요. 저 출신은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저 위쪽이죠. 거기 데살로니카 출신 사람이었는데 거기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서에서의 폭동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에베소에 이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어서 막 이제 폭동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런 위기로부터 해서 또 이 지금 로마에 호송되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바울 옆에서 함께 고난을 받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두 사람은 보내는 사람으로서 이제 주로 했고 여기도 맨 앞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세 명 중에서. 자, 어쨌든 이 아리스다고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내하고 꾸준하고 신앙과 사역에 꾸준하고 신실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가 꾸준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쓴 사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 그때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인데 여기 말하듯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 생질이란 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말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란 말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그 조카 마가를 데려갔지만 중간에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냥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를 바울은 안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가 좀 신실하지 못해 보여갖고
근데 바나바는 막 데려가자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챙겨서 다시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했겠죠. 그러다 심히 둘이 다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져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계속 동역해오다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연상케 합니다. 바나바의 그 생질이라는 말은요. 하지만 마가는요, 이후에 다시 바른 모습과 신실함을 보였는지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괄호 안에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는 말과 같이, 여기 명이라는 말은 이제 이 편지 이전에 전에 이미 주어졌던지 아니면 지금 아까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면서 말로 전했던지 간에 어쨌든 명을 따로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그를 잘 용납할 뿐만 아니라 후히 대접할 것을 또 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이 바울의 한번 이제 그 틀어졌다고, 그가 이제 한번 좀 배신하고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그와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이 용서의 모습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우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마가로부터는요, 앞서 아리스다고와의 어떻습니까? 꾸준함과는 좀 대조적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신앙과 사역의 길을 잘 가다가 혹 실수하거나 실패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우리가 신앙의 등을 돌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회개하거나 또 털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전 상태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큰 인정을 받게 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인정은 하나님의 인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앞서 오네시모의 경우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죠? 오네시모도 마치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서 마치 도망간 그러한 자인데 회심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여기 마가도 약간 그러한 인물이다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두기고는 또 아주 신실했던 이러한 자에 비해서 이랬다. 여기는 지금 아리스토거가 대조해서 마가가 그렇다는 것이죠. 약간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렇게 본다면, 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인물인 예수는 거기 이제 유스도라는 이름도 있었다라고만 이제 나오는데요. 그 유스도라는 말이 뭐 예수는 이제 헬라어가 되고 유스도는 이제 히브리어가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그 당시에 두 언어를 쓰다 보니까 두 개씩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듯이 원래. 어쨌든 이 유스도란 말은 의롭다라는 의미여서 이 유스도는 우리의 행함의 가장 핵심인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의롭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사역에도 이와 같이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 늘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에도 결국 잘 동참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 신앙이 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막 덤비다가는 얼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12, 13절에는요, 그냥 세 번째 그룹 정도가 되겠죠. 아까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이 또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골로새서의 개척자인,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에바브라. 거기 너희가 무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역시 중요한 인물인지 이 무난인사하는 중간 부분에 그죠? 무난인사 전체 오늘 본문에 거의 중간에 딱 나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런 겁니다. 골로새 교회 개척자이고 저 1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더 말씀하게 돼요. 가장 많이 길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에 대한 소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며 앞서 두기고에게 했던 종이란 표현을 하되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붙여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까 두기고보다 더 평이 좋아 보였어. 그러면서 여기서는 더욱 직접
이 바울 사도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너희에게서 온이라면서 이 또한 앞서 이번엔 아까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중에 이번에 오네시모입니다. 약간 두기고고요. 종이란 말은 여기 이제 너희에게서 오는 또 오네시모에게 했던 표현을 그대로 써요. 쓰면서 너희가 아까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까지도 그 모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그대로, 그죠? 자, 이는 그러면서 에바브라는 사역자이자 성도로서의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사역자이기도 했고, 이 교회, 너희에게서 왔다는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이자 또 교회에 참여할 자로서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자면 말이죠. 자, 그럼 이 에바브라 또한 이 뒤에 13절까지 해서 이 뒤에 13절까지 해서 사역의 모습을 그 사역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거기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며 라며 또 그 기도의 내용으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 구한다 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일단 사역자나 목회자 또는 뭐 지도자나 리더는 이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그렇죠?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되 그것도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즉 원어로는 애쓰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투쟁할 정도로 힘쓴다는 거, 막 싸워가면서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또 기도하면서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 자세와 이러한 자세와 형태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 그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이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어야 함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뭐 육신적인 걸 위해서 저거 뭐 잘 되게 해주셔서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대학 입학하게 해주셔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걸 부탁해서도 안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초신자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신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절대 육신적인 게 초점을 맞춘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이제 서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완전 확신입니다. 완전 확신. 이런 말은요, 이 확신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충만이란 말과 똑같아요. 충만, 원래 충만, 완전하고 충만 이러는데요. 이것은 이 말은요, 전에 1장에서 기독론을 마치고 일단 그 2장의 이제 2단 사상을 말하기 바로 전인 1장 후반과 2장 초반에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일꾼 된 그 복음 사역을 말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복음 사역을 그때 말하고 있었죠. 자신의 그때 1장 28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말할 때 나왔어요. 완전이라는 말. 완전한 자로 그들을 1장 28절. 그리고 또 2장 2절에서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더 정확히 번역한 말로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만한 확신의 이해라고 했죠. 충만한 확신의 이해. 그죠? 원만하다는 것이 이제 충만하다는 거고요. 원래 부요라는 말이 이제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부요라는 말이 충만하고 원만하는 거 확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확신이었어. 확신. 여기에 충만이란 말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확신 이게 충만이란 그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충만한 확신이 그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당히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라 벌써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때는 바울 사도가 그때는요 1장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며 또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 그때는 막 그들을 그렇게 완전과 충만,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막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막 애썼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에바브라에게서도 에바브라가 이랬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뭐 말씀보다는 기도를 더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2장에서도 그 2장 1절에서 그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히에라볼리 교회는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하며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쌍둥이 도시라고 했죠. 세 도시가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묶여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시도 함께 그 뒤에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힘쓴다라고 했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 13절에서 이 뒤에 13절에서 그 두 교회도 함께 언급하면 더 직접 얘기하죠.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그때는 암시만 했다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함께 언급하며 그들을 위해도 많이 수고한다. 똑같아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 이렇게 많이 수고했던 것을 자기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수고한다는 거죠. 말씀도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애쓰면서 또 수고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러기에 여기 또 이제 말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란 말은요. 그때 1장 후반과 2장 초반에서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골로새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부속과 하나님과 만물과의 화목이죠. 교회의 부속, 만물과의 화목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이 모든 뜻 안에 이것에 대한 믿음 안에 확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쓴다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성숙해서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바울이 1장,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인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이 뒷부분에서 또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단 사상 조심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애쓴다라고 하면서 에바브라죠.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이 지금 쭉 여기 이제 나온 기도의 내용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성장과 견고함이라는 영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기에 여기서도 또한 그리스도와 그 교회 중심적임을 이제 엿보게 되고요. 그대로 확인하게 되고 그 내용이 또한 기도 내용임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기도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4절에서 8번째 이제 인물로서요. 누가와 데마의 문안 인사가 언급됩니다. 네 번째 그룹 정도가 되겠죠. 누가와 데마.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그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이고요. 자, 이 누가와 데마는요. 바울 사도가 말년에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의 그 4장에 함께 언급되는데요. 4장 10절 11절에 그중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됐다라고 나오고 누가만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데마의 조짐이 이렇게 떠나가게 될 이런 조짐이 이때부터도 보였는지 여기 누가만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표현하고요. 데마는 오늘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섭섭해 보일 만도 하죠. 이게 돌려볼 편지인데 성경으로 들어갈 편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걸 연관해 보면 세상으로 갈 조짐이 벌써 보였나 이런 거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아무 표현을 안 해요. 그죠? 오늘 이 아홉 인물 중에서. 자, 그리고 만일 이제 그렇다면은요, 이제 바울 사도는 문제가 이제 벌써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역자를 할지라도 계속 끌어안으면서
다만 더 바르고 그가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이러한 사역과 성품을 보였음을 또 엿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엔 대만을 떠나게 됐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오늘 앞서 첫 번째 그룹인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쌍과 또 두 번째 그룹에서 아리스타고와 마가 쌍의 경우와 비슷하게 누가와 데마 쌍도 신실하고 누가는 신실하고 꾸준함이에요. 그죠? 끝까지 남습니다. 이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하나예요. 누가가요. 그 꾸준함이냐 아니면 실패와 중도 하차냐를 대조적으로 엿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집 성경들이 대충 쓰여진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우리 소고기 막 무려 먹고 해서 하나도 빠질 게 없죠. 소고기 다 먹죠. 피까지 먹고 말씀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대충 쓰여진 게 없어요. 대충 봤었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무시하고 대충 뭐 딴 거에 관심 갖고 이랬던 거죠. 절대 없어요. 여기 쌍까지 탁탁탁 맞았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꾸준하고 신실하냐 아니면 실패하고 막 중도 하차냐 그 엿보여주는 것 근데 결국에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신실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인데 대만은 안타깝게 이제 간 쪽에 가깝습니다. 저쪽으로 계속. 자, 다음 이제 15, 16절에는 이번에는 잠시 인물들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체적으로 지칭했던가 아니면 거기 또 포함되었을 눈바라는 여자의 집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문안하며 결국엔 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눈바라는 자가 그 중에 더 구체적인 어떤가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이 편지 여기 이제 이 편지라고 말한 골로새서와 함께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인 아마도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돌려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편지가 에베소서로 보여지는 것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에베소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동시에 돌려보라고 할 정도로 그죠? 이 골로새서를 중에서 동시에 돌려보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존재했었어야 할 편지인데 그게 분실되면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에 또 그것도 들어갔어야 하죠.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서라는 서신서나 편지나 성경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거기서 왔다면 라오디게아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골로새서와 동시에 보낸 에베소서가 가장 유력하고요. 또 지역도 에베소서와 아까 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나 뭐 이 골로새에 모여있는 지역과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가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에베소로 들러왔다가 내려온 거죠. 또 골로새 쪽으로. 자, 그리고 또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내용상 보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서로 아주 비슷해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비슷합니다. 서로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는 서신서이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함께 그걸 참고하고 보라고 바울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 인용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 봐왔지만 물론 더 인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했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개를 약간씩 보면 알아요. 비교보면 알아요. 한쪽은 더 이쪽에 치중했다면 이쪽은 이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여기서 같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려보라고. 분명히 에베소에서 쓰였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그와 같이 이미 성경에 들어갈 이 서신서나 책들은 이와 같이 이미 돌려보면 돌려본다는 것이 편지를 막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막 다 헐어서 없어지겠죠. 복사하는 거예요. 다시 쓰는 겁니다. 그때 복사가 없었으니까 다시 해갖고 다시 이제 준다는 거죠. 서로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도 성경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것만 성경이에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도 이미 다 돌려보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이거는 성경에 들어갈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취합한 것이 바로 성경에 들어간 것 뿐이죠.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뤄간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보고 저거 봐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끼리
말씀이 얼마나 중심이 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17절에 마지막 9번째 인물로 아키뽀가 언급되며 그에게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그에게 주 안에서 직분을 이루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아키뽀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역자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인물들은 주로 선교사급이었다면 이 아키뽀는 목회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물론 다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하지만 여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란 말에서 또 보여지듯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더 이 교회에 다 정착하면서 강론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이 그 받은 직분으로서 그 주된 직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그래서 교회되게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금 바울의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제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또 엿보 모든 인물들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다 관심은요 모든 인물을 소개하는 가운데 자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말씀된 여기 삼가 이루라 우리나라 말은 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처럼 짧게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두 동사로 된 겁니다. 삼가하라 그리고 저 뒤에 떨어서 이루라 이렇게 해서 원어는요 우리 이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묶여서 나오고 또 짧게 나와버렸죠. 삼가하라 이루라 이게 부동사 근데 이것을 더 제대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주의하라 그리고 완성하라 이루라는 완성하라 삼가를 주의해서 이루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그래서 이를 볼 때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엿보여요. 이루라 세워가라 이거예요. 세워가라 교회를 이루어가라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나 사역자는 바로 이와 같이 늘 주의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또 말씀으로 교회 세우는 일을 잘 완성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중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아주 잘 해나가요. 이게 목회자에서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아주 교회. 자 이제 마지막 18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서신서가 그런 경우가 많듯이 앞부분은 이제 대필 대신 딴 사람이 쓴 거죠. 근데 바울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친필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인하듯이 기록하면서 이 편지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기원하면서 끝마치는데 그 앞에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며 이 골로새서와 함께 보냈던 편지인 에베소서나 또 빌레몬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신서에도 이 마지막 인사말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을 여기서만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좀 이제 특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바울 개인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매였다는 거 지금 여기 매였다는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생각하라. 자기가 동정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골로새서의 특징을 한번 결과에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만 독특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의 특징인 기독론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때 전에 1장에 기독론을 또 마치고요. 그때 자신의 복음 사역을 말하기 시작하는 24절에서 1장 24절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특징은 이 골로새 기독론이잖아요. 바로 뒤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입니다. 기독론 전하는 복음 사역. 그걸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24절에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연상해.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그때 이제 여기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내 고통받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그 연상케 하기 위해서 이 짧은 말로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매일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옥에 갇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고 있다. 이걸 짧은 말로 대신한 거죠. 그때 말을. 그리고 이 말에서도 뭡니까? 이 관심과 중심은 뭐예요? 바울의 관심과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해갖고, 그죠? 교회. 이 마지막 말에서도 이것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독특하게 그냥 바울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쭉쭉 편지로서. 바울이 마지막에서 나 이것 때문에 매여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 알아?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심 가져야 돼 이거죠. 자, 이로써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로 마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 중심 내용은 9명의 인물을 거론하되 주로 복음 사역, 교회 사역과 관련하여 언급하며 결국 이 골로새서에서의 여러 부분에서 주를 이룬 가장 큰 특징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관심을 마지막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이어야 함을 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인으로 진정 믿으며 또 교회에 들어갈 것에 관심을 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주인 삼아도 안 되고요. 다른 거 관심 가져도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갈 것.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역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고요. 결국 또 그래서 교회를 이룰 것에 관심을 두며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룰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에 관심을 두며.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여러 인물들이 나왔지만 크게 2명씩 짝을 이룬 세 쌍인 두기고와 오네시모, 또 아리스도고와 마가, 또 누가와 데마 쌍을 통해서는 되게 공통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역에 있어 혹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신실함과 꾸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많지 않을 것도 오늘 보게 되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게 됨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나 담임했던 인물인 에바브라나 아키뽀라는 인물을 통해서는요. 지도자는 항상 애써 기도하되 신앙의 성장과 견고함이라는 이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또 늘 주의하고 신중하게 주의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완수하려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말이죠. 자, 이 골로새서를 마치는 마지막 교훈으로 이와 같이 더욱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그러므로 늘 신실함과 꾸준함도 보이며 신앙의 신실함과 꾸준함도 보이고 또 그래서 어떠한 이단 사상의 미혹에도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성장과 견고함도 보이고요. 아주 견고해야 돼요. 예? 어떤 미혹에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끄는 사역을 기도와 항상 애써 기도하고 또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그를 통해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를 이루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